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너무 어려운 거 잘 쫓아오셨는데요. 저도 이 다니엘서 녹화하면서 지우고 다시 하고 지금도 몇 번째 지금 다시 입력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가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쫓아오셨고요. 이게 마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같이 또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잘 쫓아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도 역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적인 역사관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역사와 절대 정신, 신을 조금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헤겔은 철학자였죠. 그런데 절대 정신, 신적인 어떠한 정신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정신과 역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역사의 주체로 보았는데요. 절대 정신은 모든 역사적인, 철학적인, 예술적 활동을 포괄하는 궁극적인 자기 인식의 주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역사 안에서 전개하고 이성과 자유의 실현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완성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주권자, 절대 정신이 역사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고 풀어간다. 이끌어간다. 이 내용인 거죠.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권력을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방의 권력 투쟁 가운데서 결국에 시간의 끝, 역사의 종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종말이 아름답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잘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본문의 해설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데요. 환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환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 환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다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푸는 세대주의는 조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세대주의의 어떠한 종말론에 보면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또 휴거가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또 부활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종말론적인 전쟁 그리고 그 절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너무 이상하게 종말론을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틀린 부분이지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마지막 때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마지막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코 핍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휴거시켜 주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말세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전도자,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받게 될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너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것을 갖고 이만희 교주가 마지막 이긴 자가 이 말을 봉함한 것을 풀어서 가르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11절과 12절에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어떠한 숫자라고 보기보다는 세대주의는 이것을 숫자로 문자적으로는 받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1290일은 일반적으로 안티오쿠스의 성소 모독 기간이라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고요. 1335일은 더 오래되는 견디는 자를 위한 위로와 복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해석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며칠, 어떠한 숫자적인 어떤 기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핍박의 기간, 또 오래 견뎌야 하는데 그 견뎌야 할 그 기간이 1335일이 조금 더 견뎌야 돼라는 그 말. 그래서 그때까지만 견디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 위로, 복의 선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혹은 신천지에 이단스럽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니엘서 너무나 잘 따라오셨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 벌고 그냥 일하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연합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축복하고요. 같이 그런 말세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